오늘 생명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많은 물들이 흘러내려가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모든 샘물이 거의 다 메말라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건기가 있고 영적인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인은 그 영적인 건기를 지나가면서 마치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우리 인생의 영적인 건기, 목마르고 메마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시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마치 사슴에 비유하면서 사슴이 물을 얻지 못해서 갈급함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물질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어떤 환경의 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이 새벽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급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인생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욥기의 욥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신의 물질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른 걸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욥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갈급히 찾았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더 간절해질 때,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피곤함을 이기고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갈망이 깨어날 때 바로 이 아침, 이 새벽이 우리가 주를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지금 눈물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의 그 어려움 가운데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만으로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과연 그 하나님이 진정 너와 함께하느냐라고 이 시인의 마음을 더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아침과 저녁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침과 저녁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 그 일로 인하여 그 일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던 그 자리, 찬양하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멀어져서 이 시인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본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했습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 어려움,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광야 같은 메마른 시기를 지나가든 홍해와 같이 우리 앞길이 가로막혀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바로 본문 시인에게 7절과 8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이 시인이 지난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7절과 8절에 그의 영혼에 은혜의 폭포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었나이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갈급하여서 내가 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던 시인이, 바로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치 않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폭포,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파도 소리, 주의 파도의 은혜가 이 영혼을 덮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건기와 어떤 영적인 가난한 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의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쳐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삶의 그 갈급한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파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시인은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지금 낙심해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할 것이다. 11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 환경,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 파도와 같은 은혜로 우리 삶을 강권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우리 입술에서 힘든 신음소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를 찬송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의 나타나 도우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날로 주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바다 파도와 같은 물결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급해하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마다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응답되는 이 아침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환경과 형편에 의하여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며 또한 10의 1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또한
교회 외벽 단장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드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바다 파도와 같은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육신의 문제와 사랑하는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고백, 주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